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며 그 사랑은 너무나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6절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제자들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상황에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이끄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자기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곳입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어디로 갈지에 방황하며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는 흑암의 발걸음의 사람들, 이들의 삶을 과정을 우리는 세상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기의 사람들이고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6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간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기의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발걸음에 자기 소익대로 살아간 인생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를 거저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를 관계치 아니하는 자들을 관계해 주는 것이며, 내가 너 상관 안 해! 이렇게 상관 안 할 자를 상관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혀 거절해야 될 사람, 전혀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감미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그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12명의 제자들의 주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사랑만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만은 혼돈된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나?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런 방황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작정하여 주의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끊을 수 있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의 사랑입니다. 나눌 수 없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혼돈된 삶을 살아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런 사랑을 맺게 하셨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 죄를 범하여 죄책감이 들지만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나? 누가 감히 너를 불의한 자라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어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느니라.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곳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새가족 여러분, 또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신 우리 여리신 우리 교우 여러분, 이러다가 이거 교회 영영 못 다니는 거 아닌가? 이거 교회 다니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고요. 또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알지? 나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됨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드리는 질문이지만요. 나 구원 못 받아. 나 천국 못 가. 나는 이거 틀려먹어서 죄를 많이 범했거든. 이 나쁜 짓 많이 했거든. 교회 다니면서도 못한 짓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지옥 천국 못 가겠어. 그렇게 또 여러분 혼돈된 성도들이 계신가요? 물론 이런 연약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없어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을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써 싸워나가며 살아가며 걱정합니다. 그것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부단하게 공부와 여러 가지 경쟁회사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오늘 그의 작품 속에서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뿐이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먹으며 도전을 받으며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오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별해야 될 그 시절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잘 알고 계셨지요.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 두 손을 맞잡아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느 일본의 목사님이 사랑의 목사님으로 불려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실패하는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그 모든 뒤처리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그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실패한 것, 패배한 것, 그리고 그 뒤를 돌봐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대단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이고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이고 할 수 없어, 그게 고난인 거요, 아이고 뭔가 지가 제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공부 안 해서 저런 거지.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실패를, 저들의 아픔과 패배를 그냥 누르러 지쳐가지만 진정한 사람은 그들의 패배와 아픔을 뒤에서 받쳐주고 위로주고 닦아주며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흠집 많은 나를요, 가시 많은 나를요, 상처 투성인 나를요, 죄책감 투성인 나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설거지하시고 우리를 뒤처지게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날품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릇을 씻어 주시는 것처럼 패배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뒤에서 붙여주십니다. 세상에서 복이 되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격려해 주십니다. 높은 산을 나 홀로 지고 갈 수 없어서 힘겹게 땀을 흘리며 그래서 지쳐 넘어져 있을 그 순간에 패배자로 주르륵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 주심으로 우리의 손을 맞잡고 우리의 등을 뒤로 미루시고 가자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사랑하는 영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픔 속에 현실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의 생활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환경을 아노라. 내가 너의 사업을 아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같이 영원토록 함께 붙잡아 주겠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환경에 대한 질병입니까? 그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함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감싸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관통하심으로 내 심령을 관통해 주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고 그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지시길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아픔과 상처 많음과 죄의 모습 속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황하며 또 흔들릴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딸을 부르시면서 영원히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내가 너를 책망치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금 일어나 도전해 나갈지어다 선언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혼돈된 백성들도 있으며 신앙생활이 짧아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죽으면 알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 없는 자 하나님 없거니와 이제 그 죄 있는 것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구원의 반주 위에 섰음에 이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